처음 책이죠. 창세기 1장 31절, 2장 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31절과 2장 1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인도에서 독수리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어 지난 5년간 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20년 전에 병든 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사용된 약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인도에 있는 독수리들이 그 약 때문에 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사망이 놀랍게도 사람들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도에서는 수많은 가축의 그 사체들이 널려져 있는데 독수리들이 그것을 미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 독수리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죠. 짐승들의 사체를 통해서 이 질병들이 어떻게 해요? 창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꼭 필요한 날 짐승인 것이죠. 다량의 썩은 고기를 깨끗이 먹어치우는 가장 뛰어난 자연의 청소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독수리가 없으면 그 질병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독수리를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악된 인간들로 인하여서 독수리조차 제자리에서 사라지니까 인간 사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결국 독수리가 제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독수리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 저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3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간 창조하셨죠. 그리고 감탄하신 부분을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한 것을 보시고 어때요? 좋았다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한 단어를 더 붙이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매일같이 good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Very good. Very good. 너무 좋다,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성하셨던, 디자인하셨던 창조 세계가 펼쳐지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제 자리에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야,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시고 그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7편 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너무 중요해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꼭 필요한 곳에 무엇인가 있게 하려면요, 디자인이 필요해요. 지혜가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혜만 뛰어나서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디자인이 뛰어나시고 그것을 그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의 능력이 묻어난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스마트라 섬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선교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랑우탄의 보호구역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오랑우탄이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약초를 쓱쓱 발라 그 상처에, 그 다음에 그것을 씹어요. 먹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상 날짜를 살펴보니까 그 상처가 나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최초로 발견했다면 뭐 화제였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진화론자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봐라, 인간이 원숭이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것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야, 하나님께서 저 미물인 원숭이에게까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만드셨구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깊은 고난 속에 있었던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이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위로하지 않고, 너 이렇게 심한 고통을 보니까 너 엄청난 죄 저질렀구나. 인과응보를 말했습니다. 욥은 사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의 죄 없음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환경을 만든 누가 불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론 새 친구들한테도 하나님이 꾸짖으셨지만 이제 욥에게 나타납니다.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이제 말할 테니까. 그런데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욥이. 그런데 그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9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따름이냐. 한번 입 있으면 말해봐라.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답할 게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와 독수리의 삶의 특성과 습성을 통하여 당신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를 선언하셨던 것이죠.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피조물에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에 놀라운 일이 생기면 우린 누굴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1절과 2장 1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제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와, 너무 좋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인간의 자리를 이탈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탈하는 게 죄예요. 그 결과 죄가 들어옵니다. 죄만 들어오나요? 죄는 사망을 부릅니다. 고통을 부릅니다. 저주를 부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원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피조물 중에 으뜸인 자리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자리가 아담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자 어떤 자리를 탐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그 말에 넘어갑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망각한 거예요. 아담은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짐승들을 다스려야 됐어요. 그런데 감히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이탈하자 보기가 좋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기에 너무 좋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 인생을 보면서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 성경 구절에 묻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데려가다가 이제 짐승처럼 행동하는 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보배롭게 만드신 인간들인데,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다. 뭘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금 무엇같이 산다고요? 그렇다고 오늘 불신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왜 이렇게 짐승, 그러시면 안 돼. 그 전도의 길 막혀. 이건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가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야지. 당신 보니까 성경에 오늘 짐승 같대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존귀하나, 하나님이 존귀한 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단순히 인간들만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모든 피조 세계가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저주로 인하여서 재난, 재앙, 재해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쓰나미 아세요? 쓰나미, 지진, 해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다나 큰 호수에서 대량의 물이 확 이동하는 거예요. 확 이동하여 다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쓰나미인데, 원래 경계되어진 물이 있잖아요. 여기 경계되어서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이 물이, 엄청난 물이 순식간에 이동하여 그 다음에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무서운 재앙이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쓰나미를 아시죠? 인도양 쓰나미로 인해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다를 지으셨죠. 호수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때 물이 경계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너 거기 넘어가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변을 걸으시면 이렇게 발자국은 있어도 이렇게 물이 못 넘어오잖아요. 막 이거 누가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너 넘어가지 마.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해변을 걸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서 8장 29절 볼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바다가 쓰나미가 되어서 확 덮친단 말이에요. 인간사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하여, 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이 자연조차도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 이제는요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전부 뒤틀렸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럼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원래 제자리로 찾는 그 아름다움 만드실 수 없나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리의 아름다움으로 다시금 놓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죄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전에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서 하나님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요, 저희 형님이 그때는 교사라고 그랬는데 반사라고 불렀어요. 반사. 예. 교회 가자고 그랬다 안 가고 뺀질뺀질 거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누가 오셔서 이 일을 나를 바꿔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자리에 있는 아름다움이 뒤틀렸으나 다시금 그 제자리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 위하여 구원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 관계가 회복되어 아름다움의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별로 아름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기서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물론 새로운 피조물도 중요하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자리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삶이 외롭고 고독스럽고 우울하며 기쁨이 없고 삶의 꿈도 없고 의욕도 없이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벌써 달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삶에 기쁨이 있고 의욕이 넘치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며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를 찾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매사에 기쁨이 없고 낙심이 있고 어떤 살아가려는 의지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다 싫어 귀찮아, 그 모습을 보시고도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성도의 모습을 보시고 이야 너무 좋다 이러시겠어요? 목회를 제가 해보니까 다 성령 충만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래 목회해보니까 안 그래. 왜 그렇게 외로움을 타고, 왜 이렇게 힘에 들고, 왜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고, 왜 이렇게 사람을 피하고, 왜 그럴까? 왜? 작년 통계인데요, WHO가 있잖아요. WHO 발표를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외로움은 이 문제라는 거예요. 외로움은 어떤 상태로 가냐면,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줄담배를 하루에 15개 그 개피라고 합니까? 예, 15개 있죠? 한 갑에 몇 개 들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이 15개를 줄담배를 피는 거와 같이 안 좋다. 언제요? 외로울 때. 난 고독해, 난 힘들어, 외로워. 이게 뭐예요? 15개의 줄담배를 피는 거와 같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 그래서 WHO는 말하기를 속히 그 외로움에서 탈피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통계가 불신자의 것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뭘 가진들 기쁨이 있겠어요? 외롭고 고독스럽고 뭔가 쾌락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더 강한 것이 필요하고 마약도 더 센 게 필요하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고독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불신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만약에 WHO의 이 통계 안에 크리스찬들이 포함된다면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나중에 창자국으로 찌르니까 그냥 물밖에 안 나와. 피를 다 쏟았어. 우리 위하여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과 회복시킨 자리에 놓으시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남들을 위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제부터 고독하고 우울증이 있다면 성교 같이 갑시다. 할 게 투성이에요. 할 게 투성. 할 것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무슨 우울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야, 또 가야 되겠다. 또 가야 되겠다. 내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또 가야 되겠다. 할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은혜와 남을 살리려는 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제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보시고 좋다고, 야, 좋다라고 표현하실 때는 그 말의 뜻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와, 좋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에 이어 사역까지 해야 그 자리에 위치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부엌칼 다 있으시죠? 부엌칼 없으신 분 제가 사드릴게. 요리 언제 맨날 사다 드셔? 칼이 있어요. 부엌칼. 자, 부엌칼은 어디에 놓여져야 돼요? 예, 이거 메스터룸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자, 부엌칼은 어디에? 부엌 주방의 싱크대 옆에 있어야 돼요. 부엌칼. 그게 그 자리야.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데 생전 안 써. 그 집 식구 다 말랐을 거예요, 아마. 밥을 못 해 먹어서. 이 부엌칼의 원래 용도가 무엇입니까? 요리하기 위하여 여러 재료들을 도마에 놓고 칼로 썰고, 그래서 쿡을 했을 때 맛있게 식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엌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자리에 놓여져 있어요. 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의 원래 의미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왜 세워주셨어요? 크리스찬의 자리에 왜 세워주셨어요? 목사의 자리에 왜 세워주셨어요?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고요, 목사가 하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중에 성도 크리스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아름답다고 하시겠어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크리스찬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생은 선생으로서 제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그 제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와, 너무 아름답다, 좋구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고 있나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냥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리에 놓으신 줄 믿습니다. 자, 아름다워졌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다 아름답진 않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게 다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세상은, 펼쳐진 세상은 완전히 다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르셨더라도 제가 이렇게 크게 외친 단어 있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제자리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완전한 순간이 언제냐? 통일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아람어로 말하고 기다려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온 세상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현재 있는 그 아름다운 위치의 자리에 놓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합시다. 이제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스럽고 이런 거 다 피하셔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기쁘고 소망차고 선교지도 가보고 전도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진 것으로 돕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